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하고 똑같네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느덧 창세기를 한 지 벌써 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구원의 길의 5번째 과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그 구원의 과정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셔서 그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행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과 또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가 생각보다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매듭 끊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의 길 5번째 과정입니다. 지난번 설교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부터 4번째 어떤 구원의 과정까지는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기는 배웠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고민해 볼 때 조금은 막연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 똑같지는 않고 조금씩 다르겠지만 각자가 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의 경험을 토대로 간단히 말씀드린 후에 5번째 구원의 과정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쭉 다녔어요. 하고 초등학교 때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한 6개월간,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 좀, 당시 초등학생 치고는 좀 큰 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상이 마음에 들어서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상을 타는 그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 그런데 굉장히 제가 많이 아팠어요. 열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상이 탐이 나니까 기어서라도 가고자 했겠죠. 저희 어머님이 계속 극구극구 말리시더니 교회에다 자기가 말해주겠다 하고 실제로 통화도 했었어요. 전화통화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안심하고 이제 아프니까 또 잤죠.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나갔죠.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었죠. 또 강조도 했어요. 지난주 오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막아서 너무 아파서 못 왔다. 상을 절대 안 주더라고요. 저는 서운해가지고 교회 상당 기간 동안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또 이 교회로 옮겼다가 저 교회로 옮겼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이제 20대 그러니까 대학생 때 이제 교회를 또 다녔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교회 다닌 것이 왜 다녔냐? 믿음이 있어서 아니에요. 남들이 좋게 봐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 다니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게 내게는 뭐였어요? 액세서리였고 성경은 거의 몰랐어요.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갔죠. 군대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갔는데 군목이 설교를, 그때 제가 힘들어서 들었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설교 말씀이 확 꽂힌 말이 하나 있어요. 단순한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기나긴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한 번도 못 들었을까요? 근데 그게 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 다녔던 건 그냥 액세서리였는데 근데 군대 교회에서 내게 처음으로 참빛 대신
예수님의 비춤이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게 구속사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 교회도 참 잘 다녀야 되겠다. 네,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속에 있던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줄기 참빛이 비춰졌지만 예수님이 참빛이시구나,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하고 깨달음이 왔을 뿐이지 여전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 후에 주변에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목사님 통해서 설교도 듣게 하시고 또 많은 체험들도 하게 하셨어요. 그 체험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이는 애엄마가 그 신장병으로 인해서 태어나지 못할 뻔했어요. 근데 모 교회 목사님 기도로 치유돼서 태어날 수도 있었고요. 또 태어나자마자 황달이 심하게 와서 치료해야 된다고 면회 금지 조치를 했는데 당시에 그 병원 신생아들이 거의 다 황달이 왔었어요. 저는 짠하더라고요. 태어난 것도 겨우 태어난 것이 태어나자마자 또 아파? 그래서 인근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난생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 아이만 나와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온몸이 아팠을 때도 모교회 전도사님과 목사님 기도를 하면서 제 몸을 칭칭 감고 있던 귀신 무리들을 쫓아내고 나을 수도 있었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려움이 왔죠. 지옥 가기 싫었고요. 잘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잘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런지 제 마음은 갈등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과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함께 있었고요. 또 어느 날인가는 설교 시간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보다 더 잘 살고 더 일도 잘하고 뭐 그런 분을 봤을 때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 또 그를 시기 질투하면서 흉도 보고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또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체험과 삶과 성경 말씀과 목사님 설교 등을 통해서 하늘 위의 말씀이 제게 강권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구속사 단계인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임한 거고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이전대로 내 욕심이나 세상을 쫓고자 하는 마음도 그대로 있어서 그렇게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서 갈등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갈등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갈등이 일어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누구나 다 이런 체험이 또 한 가지 또는 저보다 더 많이 있을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내 욕심이나 세상을 쫓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뉘어서 갈등이 일어나실 겁니다. 그럼 어쩐다고요? 바로 구속사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후에 저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제 모습이 싫어졌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었고, 또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또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된다든지, 또는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를 하면서 산다든지,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세상을 쫓도록 하는 각종 지식과 말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서 거기에서 제 마음을 드러내 분리시키신 거죠. 또 저는 정말 좋은 일만 하고 싶었고요. 늘 예수님께 기도로 물으면서, 예수님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과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지만, 나의 옛 습관, 세상의 습관, 죄의 습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행동,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될 때도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직 세상을 쫓도록 하는 이 각종 지식과 말들인 이
바다의 영향에서 온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씨 있는 것을 내놓기도 하지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풀과 같은 짐승들이나 먹는 씨 없는 것을 내놓기도 하더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 마음 바친 땅이 이 바다에서 드러나게 됐고 그 땅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씨 가진 것들을 내놓았잖아요. 그래서 제게 구원의 길 세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제 마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저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후로는요, 저희 교회 목사님을 포함해서 신학대학원 교수님들, 또 삶 속에서 믿음의 신실한 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일용할 하늘 양식을 주시면서 오늘날까지 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와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삶에서의 목사님들과 신학대학원 교수님들과 믿음 신실한 분들은 먼저 믿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인 광명체였던 것이죠. 이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본인의 삶과 순종과 사랑으로 소화시켜서 그것을 제 마음 땅에 빛 비춰주심으로 구속자 네 번째 단계인 일용할 양식을 제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강해 설교했던 내용과 관련된 제 경험의 일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시고 먼저 믿고 있는 선진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을 성장시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음 단계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천지 창조 때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예, 아멘. 자, 다섯 번째 날에 창조된 것들은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있는 물고기들이죠. 그리고 뭐예요? 새입니다. 큰 바다 짐승들과 물고기들은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말을 듣고 자라는 것들인데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쉴 때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새들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죠. 자, 근데 왜 세상의 지혜와 말들을 듣고 자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 세상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무식해서 세상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무시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세상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을 해야 돼요. 세상은요, 세상 것으로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딴 하면 전도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국말을 써야지 영어를 쓴다거나 또 이제 나는 거룩하다 해서 영적인 방언으로 여러분 전도해봐봐. 예? 그러면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해야 돼요. 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상 것에 빠져들지 않고 그것을 정복하고 잘 다스려야 돼요. 예. 솔로몬이 세상 것으로 충만히 가져보니까 뭘 알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를 알아. 가져보지도 않고 세상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전에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가족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위로도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 들어주기는 하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회사의 분위기는 뭔지, 하는 일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내용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누구나 세상을 알고요. 세상 것을 탐하면서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명예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적 욕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세상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세상의 지혜와 말을 듣고 자라는 것들을 번성하고 충만케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에 어떻게 돼요?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 예수님 뜻 안에서 그것들을 정복하고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자, 이와 연결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자, 12절 보면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죄가 두 번 나오잖아요. 이게 단어가 달라요. 단어는 다르는데 굉장히 뜻이 비슷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죄 지은 자를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오페일레테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예요. 그죠? 죄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가진 자고요. 그래서 대부분 빚진 자로 성경들이 이 단어는 해석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자로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필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뭐냐? 두 번째 이 죄를이라고 번역된 것은 오페일 레마예요. 단어는 다른데 보시면 빚지는 어떤 것? 도덕적으로의 실수, 빚.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앞쪽 단어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이 6장 12절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이 죄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들을 죄라고 번역해버리면 의미가 달라져요. 그리고요. 빚이라고 번역을 해도 자칫 그 의미가요. 금전적인 것이나 뭐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뭐라고 이해하면 좋으냐면 용서로 갚아야 하는 잘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의미가 좀 가까워져요. 용서로 갚아야 하는 잘못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죄를 잘못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잘못을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이게 그냥 잘못이 아니라 뭐라고요? 용서로 갚아야 하는 잘못이다. 그러면 세상 지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요. 여러분 각자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풍족이 다 주셨어요. 우리는 한 개든 여러 개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송명의 시인 아시죠? 어떤 시를 썼어요? 노래도 됐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거 보면 공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송명의 시인이 어떤 분이에요? 중증 뇌성 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 그늘에서 잘 자라다가 한 20대가 되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자기가 너무도 다른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 자기가? 정말 죽고 싶겠죠. 너무나도 낙심했겠죠.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시를 불러주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시작하시는데 지금 송명희 씨는 어째요 지금? 나 지금 너무 낙심하고 너무 우울했는데 불러주신다고 순종하겠습니까? 거부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승복하고 이제 바다를 적었는데 적고 보니까 그 시의 주인공이 누구였더라? 자기였더라는 거죠. 그렇게 그녀는 그 시가 자신의 간직으로 고백이 돼버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송명의 시인의 시를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어지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시를 썼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재물도 없네요.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어요.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근데 뭐가 있다? 남이 없는 것이 있다. 자, 그게 뭐냐?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대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받았고, 또 남이 모르는 것도 깨달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중증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송명희 시인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분량에 맞게끔 풍족히 주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것에 대해서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셨습니다. 왜요? 세상을 알아야 공감을 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베푸지도 못하고 용서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뭘 가졌든 자기 것에 만족하고 베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5번째, 한 페이지가 사라져버렸네요. 다시 이놈으로 가야 됩니다. 이놈 갖다 놨는데 사라졌어. 자,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5번째 천지창조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참빛 대신 예수님을 비춰주셔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심으로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늘 아래 물을 한데 모아서 땅을 이렇게 드러나게 분리를 하시고 그 땅에서도 하늘에서 같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하늘에 있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와 별들을 이용해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그 땅에도 빛과 어둠을 또 나누신 거죠. 계속 나누셨어요. 자, 이 4번의 창조는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셨어요. 그러고 나셔서 5번째 순서, 뭡니까? 한마디로 용서잖아요. 용서.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 줄 수 있고 용서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인간의 결단과 다짐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그 21절에서 35절을 보면요, 오늘 내용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천국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십니다. 쭉 이런 얘기예요.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이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뭐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종이 갚을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라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종이 어떻게 해요? 나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인 눈에 이 종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탕감하고 보내줬죠. 자, 그런데 이 이제 탕감하는 종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조금 빚진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을 쓱 잡고 흔들어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동료가 엎드려서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이런 상황에서 용서를 받았던 게 떠올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용서해줄 법도 한데, 이 종은 지는 엄청나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금 빚진 동료를 탕감해주기는커녕 또는 천천히 갚으라고 유예를 해주기는커녕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주인한테 가서 그거를 일르죠.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부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내가 널 불쌍히 여겼던 것 같이 네 동료를 불쌍히 여가지고 안 그랬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빚을 다시 다 갚아라고 옥졸에 넘겨버리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로 용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남을 용서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행위신앙이냐? 아니요. 역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사람이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부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빚을 졌어요? 용서해야 할 잘못을 빚진 자입니다. 그 하나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용서입니다. 이거 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구원의 길 5번째 단계인 용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용서라는 게 가슴 찢어지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부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